우리가 흔히 가르침을 받기를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렴풋이는 알죠.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믿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 율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레위기에 처음에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또 화제, 불살라 바치는 화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소제라고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관제라고 표현이 되는데 포도주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에 부어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가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죄를 속하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율법입니다. 이거를 제사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제사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성전도 당연히 폐기된 겁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성전은 구약시대 때 폐지된 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도도 폐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제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 제사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율법은 폐지됐는데 그렇다면 폐지되지 않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율법, 아직도 효과가 있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하면 바로 도덕율법입니다. 도덕율법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릇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냥 압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서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이거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어떤 민족이건 다 상관없어요. 어떤 인종이건 민족이건 간에 어떤 국가의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사람아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무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의를 행하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인생의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바로 도덕율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예수를 모르고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도덕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늘이 종이축과 같이 말려지고 지구가 뜨거운 체질이 다 불에 풀어져서 녹아지는 것처럼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할 세상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 뭡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도덕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값 없이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느냐,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겠느냐,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성경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도 표현을 해놓고 저렇게도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도 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많이 헷갈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망쳐놨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제가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푸대접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사람들이 안 지켜도 천국은 간다. 안 지켜도 천국은 가는데 지키면 천국 가서 더 좋은 대접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폐지되지 않은 도덕율법을 10계명을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지키면서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필요 없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 그럼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모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 로마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행위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에 있어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그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4장 말씀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 3절 말씀, 4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를 아브라함의 예를 증거로 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이것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곳을 한번 찾아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장
2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말씀부터. 자,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해야 구원받지, 믿음만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로마서에는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또 예를 들 때 무슨 예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 3번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 둘과 함께 길을 떠나서 사흘 동안 사흘길을 걷고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올라가는데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묻고 결박하여 나무를 쌓아놓고 묻고 결박한 이삭을 그 나무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거니와 그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의 아들을 얻었고 이삭의 나이가 그때가 초중생 정도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20세 안쪽. 그때 아버지가 힘이 뒀습니까? 이삭이 힘이 뒀습니까? 이삭이 힘이 훨씬 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묶이고 아버지가 올려놓는 대로 장작 위로 올라간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참 성경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답은 따라합시다. 둘 다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이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인이었을 때 최초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의 그 믿음, 그때는 행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행함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행할 수조차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이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상은 예수 믿기 전의 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죄인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밖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고 이 죄인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참 어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또 죄짓고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고도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수가 없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한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공식처럼 표현을 하면, 수학에서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처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행위는 인과관계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성경의 내용이 모순 없이 다 풀리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만 필요하다. 아니,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인과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게 뭐라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진 게 뭐라고 하나님께 아까워하고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내게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쪼잔해지고 참으로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내 영적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탤런트,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좋게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배를 불리고 내 재미를 인생에서 재미와 행복을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찬송은 뭐라고 부릅니까?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오. 주님의 그 은혜 크고 넓고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리니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순종하는 거, 아름답고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이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이 믿음 이후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믿음이 사실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위를 열매로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사실은 진짜 믿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따라갑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역사입니다.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믿음 들어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어가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힘을 다하여 역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에서 말한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또 야고보서에서 말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오직 구원은 행함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이 자연스럽게 결과로 진짜 믿으니까는 나타나는 거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야고보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